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회의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기억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아끼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거나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문제에 가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 너머에 계시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또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되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기억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은총을 또 기적의 역사들을 함께 기억하고 노래하고 경축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랄트 예너라고 하는 분이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이 어떻게 다시 문명을 복구시키고 또 일어서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때로는 반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변명을 하기도 하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참으로 허리를 바짝 조여매고 그렇게 힘겹게 다시 복구하여 일어섰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늑대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지옥의 구름텅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문화유산이 불타버렸고 삶의 터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한 민족은 멸절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런 큰 죄악을 범하고도 그 정도로 생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늑대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고 명명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하는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과 또 넘어선다는 것, 우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 노아와 가족들, 그 동물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어서 이 지구에 그 물을 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재조정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기억하사,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자카르라고 하는 말, 기억한다는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의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에게 행하여 주는, 개입하여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아주셨고, 그래서 그 물이 감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터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주님께서는 수많은 우연과 필연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맥락 속에서 존재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으면 결코 헛됨이 아니라 특별한 뜻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며 하나님조차 다 잊어먹었는데 그러면 구원은 상실되는 건가요?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내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그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기억 못해도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나의 국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 믿음의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그 줄을 잡을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는 혹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지워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부모조차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를 만나고 절망스러운 때를 만나고 힘겨운 때를 만나서 자식을 놓칠 수도 있죠.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기억하신다. 손바닥에 새겼다. 내 마음판에 새겼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만 알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은요 좋은 것을 많이 잃습니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도무지 내일이 없어 보이고 기회도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노아를
기어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족까지 구원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제가 우리를 붙들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또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가장 존귀한 일에, 가장 위대한 일에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일에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일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에 나를 불러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즐거운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요? 구원 밖에 있는 이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슴이 설레고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지금 우리 시대를 보더라도 그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많습니다. 부유하지만은, 부자이지만은 이 물질과 이 부소유와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일도 많겠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리 부가 혹은 소유가 유사 전능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기어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이들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음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길에 한 발짝 또 한 발짝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그 위대한 일에 합류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한 줄로 평가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윗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보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한 줄로 그냥 평가해 버리죠.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십니다.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인정합니다. 로마 109장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제 마음속에 그래도 가슴 벅차면서 기뻤던 그 말이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그 무신론자였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세례 받겠다고 해서 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세례를 받느냐 그랬더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말이 지금도 제 뇌리에서 울립니다. 너무 기쁜 말이었어요. 제가 15년의 공군 군목 생활을 마치고 전역할 때 장군이었던 한 집사님이 저와 헤어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서 좋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목사가 목사답다는 그 말, 저를 15년 넘게 지켜본 분이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서 너무 좋았다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아, 적어도 나는 목사인데 목사처럼 보이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숙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넘겨줄 유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손해를 감내하면서라도 붙들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가 유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건물입니까? 여러분, 웅장했던 화려했던 건물은 지금 저 유럽과 미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무슨 경기장이 되고.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인 거예요. 힘겨웠지만,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손해가 많고 희생도 있었지만은 개의 붙던 십자가, 바로 우리의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청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박지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리라.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로 인하여 마음이 행복했다, 즐거웠다 라고 하는 말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스포츠계에 보면 영구 결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이 선수가 너무나 훌륭하게 그 일을 하고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 영구 결번이 됩니다. 그 사람이 썼던 번호는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영구 결번을 준 거죠. 그의 자리를 비워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리를 비워두셨습니다. 우리의 몫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몫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구 결번으로 그 자리를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는 주님의 자리, 주님의 자리, 주님의 몫이에요. 늘 주님을 기억하여 그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좋은 거 먹을 때마다 아이고 이건 첫째가 좋아하는데, 아 이건 둘째가 좋아하는데, 아 이 옷은 첫째가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릴 텐데, 아 이 옷은 셋째가 입으면 잘 어울릴 텐데. 훌륭한 자식은 아이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생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거 정말 좋아하시는 음식인데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건데, 그 마음에 형제사랑이 있어서 언니의 자리가 있는 거죠. 영구 결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잊어먹는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달려갔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잊어먹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잊지 않으신 거예요. 너가 그때 그 일을 했었지. 너가 그 자리를 지켜주었었지. 너가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했었지.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주님만큼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여 그 후손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기억하여 생각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의 그 젊은 날의 헌신과 충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셨던 거죠. 그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그 후손들에게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롯을 살려내셨다고 또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삼촌의 그 간절한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할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거죠. 롯은 그 장면을 보면 못 떠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의 모든 것이 있거든요. 금덩어리가 있거든요. 집이 있거든요. 밭이 있거든요. 못 떠납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그걸 끄집어내버립니다. 스스로 못 나오니까 발로 차버려가지고 튕겨져 나가게 해가지고 끄집어내요. 그래서 살려내셨어요. 그 장면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기억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